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엘리사의 첫 공적 사역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여 올라가지요. 그때 엘리사는 올라가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무슨 뜻입니까? 병거와 마병처럼 이스라엘을, 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땅을 영적으로 지켜내던 당신이 사라지면 이 나라 누가 지킵니까? 그러면서 그를 붙잡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동안 엘리야는 후루룩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더 이상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겉옷을 떨어뜨렸는데 엘리사는 그 겉옷을 주워서 요단 물을 쳤을 때 요단 물이 둘로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신이 엘리야에게 구했던 그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의 요단강의 그 갈라진 땅을 지나서 여리고로 들어갔는데,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 생도들이죠.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엎드려서 그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의 승천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다가 혹시 다른 어떤 곳에, 낯선 곳에 떨어져 죽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가서 시신이라도 좀 한번 좀 찾아봅시다. 엘리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50명이 사흘 동안을 샅샅이 찾았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엘리야의 승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사의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로서 엘리사의 사역의 시작에서 행해진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기적이기도 한데요, 아주 특별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그것은 바로 치유와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치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여리고의 주민들이 엘리사에게 한 가지 민원을 제기해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오염된 물 때문에 땅이 마르고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건 식물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람이나 동물이 자식이나 새끼를 낳지 못한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식물이 열매 맺지 못하고 짐승이 새끼를 낳지 못하고 여인들은 아이를 유산하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도성이 건강과 생명에 큰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라고 하는 도성은 그 이름 그대로 종려나무의 성읍 아닙니까? 그만큼 환경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물의 오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지금까지도 아인 아스 술탄이라고 하는 이 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없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도성입니다. 유일한 물의 근원이 오염되자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되었고 모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최근에 학자들이 이 지역을 지질 탐사를 했대요. 또 수질도 탐사했대요. 연구해 본 결과 무엇 때문에 오염되었느냐, 그 지질층에
다량의 방사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엘리사는 이런 지하수의 오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명령합니다. 2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네개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소금은 음식의 양념으로도 사용되고 제사에 쓰일 제물을 정결하게 하는 용도로 또 쓰임받고 또 신생아가 출생하면 소독제로도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소금은 지금 오염된 물의 근원에 소금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샘을 정화시키고 소독하고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오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새롭다는 것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그릇에 담은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져 넣을 때 물의 부정한 상태를 정결한 상태로, 또 불완전한 상태를 완전한 상태로, 오염된 상태를 정화된 상태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소금을 물 근원에 던져 넣으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소금이 물을 정화시킨 것이 아니라 누가 정화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이 물을 정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식물과 이 땅의 모든 질병과 또 건강과 생명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 오염된 물은 곧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오염되어 악해진 이 세상은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결코 성령의 열매나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과 생명을 잉태했더라도 다 유산이 되어 저주와 죽음이 지배하게 되고 희망과 선함도 다 유산해버려서 절망의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처럼 저주와 죽음과 절망이 지배하는 땅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모두가 다 육신적인 열매들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부부간에 불화하고 분내고 술취하고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여리고의 도성처럼 탄식과 눈물이 가득한 죄악된 세상이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고 서로 원수 맺고 심지어 이단이 들어와 어지럽힌다면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여리고 도성과 같은 절망적인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은 얼마나 화려하고 부유하고 풍성합니까? 기술과 문명과 지식의 발전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과 기술 문명의 발전이 이 땅의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을 없애고 그 땅을 더 거룩하게 만들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처럼 여리고성 같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정화하기 위해 주님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 던져 넣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악의 오염수를 정화시키고 정결하게 하는 여기에 던져 넣어야 할 소금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이 인간을 개조시킵니까? 똑똑한 머리로 고등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지능적인 범죄자가 될 뿐입니다.
아니면 법을 강화해서 죄인들을 싹 다 잡아넣어 감옥에 집어넣으면 세상이 정화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더 정교한 범죄 방법을 배우고 악한 자들의 가르테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죄악을 정화시키고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킨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 이 죄악된 본성을 의롭게 변화시켜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악된 본성을 의롭게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모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사울이 어떻게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까? 성격이 급해서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졌던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방탕한 어거스틴이 어떻게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을까요? 깡패 기믹두가 어떻게 목사 기믹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오직 하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마치 소금처럼 저들의 심령 가운데 던져지니 모두가 새롭게 되어 의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두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공동체가 거룩하고 성결한 정화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회 전체가 변화되는 것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된 본성에서 의로운 본성으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리고성같이 죄악으로 오염된 물로 인해 기쁨과 감사,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희망이 사라져 간다면 이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을 그 마음에 넣기 바랍니다. 죄악된 본성이 변화될 때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본성적으로 변화되어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3절 이하의 베델의 사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치유를 실현하는 사건이었다면 베델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엘리사가 이번에는 베델로 올라갔죠. 가는 길에서 작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이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러면서 졸졸졸졸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머리는 나병 환자 취급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대머리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가 선지자로 서원하면서 삭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작은 아이들이 선지자를 나병 환자 취급하면서 조롱하고 있다. 이것은 곧 선지자의 직분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머리 올라가라 라고 얘기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했다는 소식이 그들에게도 들려진 것이죠. 여기에 빗대어서 야, 이 문둥아, 너의 스승도 천국에 올라갔으니 너도 올라가 버려. 비난과 조롱의 의미를 담아 멸시와 불신앙의 의미를 담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베델의 작은 아이들이라고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철없는 아이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왜 선지자를 어떻게 알고 와서 이렇게 조롱하겠습니까? 베델은 당시의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베델의 젊은이들, 한 12세에서 19세 사이에 이런 젊은이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또 지역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를 무시하고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선지자를 경멸했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그 베델 지역의 문화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비난하고 정죄하고 경멸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사에게 멸시를 하고 비난을 쏟아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심판을 선포한 것이죠. 암곰이 나와 42명의 아이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 42명일까? 애굽의 죽은 자들의 책이라는 그 책에 보면 42인의 재판관들이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빗대어 보면 암곰이 42명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여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저 선지자를 놀리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일 수 있느냐? 왜냐하면 선지자를 조롱하고 경멸하는 것은 곧 누구를 경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자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베델의 청년들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기에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심판하시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저 미국에 파견한 대사를 상대국에서 경멸하고 조롱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에 대한 경멸은 그를 선지자로 파송한 하나님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인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배척하고 생명을 해하는 것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 세상은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권력을 준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회에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정자들은 온갖 범죄를 거리낌 없이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에 국민들의 의사를 다 무시해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지도자들은 자신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 하기에 마땅히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아가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저 국민들의 의견 속에 담겨져 있다고 믿고 그 속에서 의견을 구하여 그 국민들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주 아래에 있던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베델이라는 곳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무시할 만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베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 마음이 완악해지고
엘리야 선지자의 그 승천 소식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사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곳에는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엘리사의 첫 사역이 바로 그것을,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의 엘리사가 되셔서 여러분이 오늘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치유와 심판, 은혜와 저주,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리고 성처럼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 속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을 던져 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베델의 작은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웃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저주하는 죄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목도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 공의와 정의,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이 땅 사람들의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